일단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전혀 다윗이 믿음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했을 때 하나님 그런 분이지 하고 하나님을 딱 붙잡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1절, 2절까지 봐도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구체적으로 볼까요? 나를 영원히 잊으실 작정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가 그런 뜻이죠. 기억하신다, 기억 못하신다, 나를 잊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것도 덜 와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또는 버리셨습니까? 영원히 나를 내버려 두고 버려진 자식처럼 방치하실 작정입니까? 이런 내용과 실체와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거나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도 잘 알고 다윗은 더 잘 알았겠지만 지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 그 지식을 붙잡는 마음이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을 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처한 상황이 또 하나님의 응답이 매우 지연됨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뒤에 보면 주의 얼굴을 숨기셨다 이렇게도 고백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침묵하심, 응답하지 않으심을 사람이 하는 행동에 빗대어서 얼굴을 숨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렇게 한결같이 한 번도 얼굴을 이렇게 나를 향하여 돌리지 않고 못 들은 척, 못 본 척, 어떻게 그 긴 세월을 그렇게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때요? 경건한 기도 같습니까? 하나님께 불평도 섞여 있고 원망도 섞여 있고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진 않겠습니다만 사망의 잠을 잘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본인은 이제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함도 담겨져 있고 응답을 속히 주시지 않는 거에 대한 답답함도 담겨져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누군가에게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힘들어서 표현했다고 표현한 거지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버리면 정직하답시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버리면 듣는 사람도 이제 상처를 받죠. 아니 내가 일부러 너를 버리려고 나를 도대체 그동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서 그동안 나를 그렇게 못 믿었니? 내가 너를 그렇게 쉽게 버릴 사람이라고 생각했니? 이러면서 서로가 크게 상처를 주고받고 오해를 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기도해도 괜찮은 걸까요? 시편에 성경에 써 있으니까 다윗은 그렇다 치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하다 보면 막 원망하는 마음이 쏟아져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이 이 표현이 괜찮을까 이거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거냐 안 갈 거냐 여기서 먼저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갈 거냐 안 갈 거냐 들고 가야겠죠. 하나님 앞에 일단 드러내고 아뢰고 내어드리는 것이 일단 우선순위입니다. 선지자 요나 아시죠? 요나 선지자.
선지자 요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정반대로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정반대로, 다윗과 정반대로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탑니다. 못됐죠. 그런데 성경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탄 요나에 대해서 성경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불순종했다, 나쁜 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요나의 불순종, 이렇게 요나가 한 행동을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정돈하고 있지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보면 불순종보다, 불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으신 내용보다 다른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본문이 뭘 표현하고 싶은지 혹시 읽어드리는 걸 들으시면서 찾으셨습니까? 찾으셨군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놀랍습니다. 이거 안 찾아지는데 잘.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정확하게 두 번을 반복해서 요나의 의도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를 원해서 이 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요나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데 그게 틀리다는 뜻이 아닌데 성경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중에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탔던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고 나서 제비뽑기로 요나가 이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자신의 상황을 실토할 때도 이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꾸몄다, 이렇게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뭘 말씀하고 있는지 감이 오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물론 1차적인 것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갈 것을 하나님이 1차적으로 기대하셨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요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도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2차적인 내용은 쉽지 않음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하길 기대하신 거예요? 순종을 할 수 있든 못하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겁니다. 다른 데 길이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다른 데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이 그럴듯한 내용이든 부끄러운 내용이든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 고백해야 하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속에 나름 선지자인데 그래도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데는 그 나름의 뭔가 이유와 배경과 그 속에 순종 못할 만한 뭔가가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다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 명령 맞습니까? 도저히 나는 니느웨로 못 가겠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성읍인지 아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어땠을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못 고백할 내용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고백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라 뭐가 떠오르든 뭐가 생각이 나든 지금 내 속이 어떤 지경이든 하나님 앞에 말 못할 그럴 형편, 그럴 처지, 그럴 마음의 상태 하나도 없이 어떤 것이 올라와도 하나님 앞에 다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계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내가 말 안 해도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말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찌감히 떨어뜨리게 만들지 않겠어요? 다 알고 계시니까 솔직하게 제가 지금 사실 이렇습니다, 나아가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빠른 기도의 길이 되는 거죠. 원망이다 하더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대목만 딱 기억을 하시고 원망해도 괜찮다 하시던데 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이 솔직한 심경을 다 말로 표현하면 이건 누가 들어봐도 내가 느끼기에도 원망인데, 때로는 불평인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나 할 만한 낙심이고 실망이고 좌절의 고백인데 싶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예로 말씀드린 몇 가지 외에도 그것보다 더 나쁜 마음, 그것보다 더 깊고 더 부끄러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부끄럽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정직해야 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중요한 이유. 하나님 앞에 아뢰면 거기서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시작돼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서 시작이 됐지만 그것이 기도로 이어지게 되고, 기도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아뢰일 때, 고백할 때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 손에 맡겨지고 하나님 손에 의탁이 되는 데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민망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는 매우 사랑스럽고 기특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순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사랑스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그 자체가, 나는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말로밖에 기도할 수 없나 하는 절망과 쓰라림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입을 여는 그 자체가 믿음, 또 다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의미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1차적인 내용은 이제 구체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혼의 번민, 그러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고 이걸 어디다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길도 안 보이고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이 내가 당면한 현실도 어려운데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또 해석도 해야 되고 막 죽을 것 같은 갈등이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깊이와 골이 너무 깊은,
이게 너무 아픔이 큰 그런 고통도 있지만 이것이 시간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과 힘겨움도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합치면 총 4번, 어느 때까지니까 총 4번을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도의 여정을 감당해야 합니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언제까지 이 과정을 다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 감당해야 합니까? 라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은 이 사건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이 기도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표현상으로는 불신이 들어있는 것 같고 원망이 들어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왔는데 언제까지 더 해야 합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이면에 아주 뚜렷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왔어요. 그렇죠? 이 시편 13편의 기도가 시작되게 했던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다윗은 기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게 그때만이었겠습니까?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한 번도 멈췄던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어찌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는 혼란, 이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던 거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이 간구할 때마다 놀랍게 임했던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일이 벌어지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그거 가지고 이때까지의 시련을 다 감당하면서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처럼 응답이 지연된 적은 처음인 거죠.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원망 가득한 것 같은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다윗의 믿음의 여정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감이 거기에 묻어져 있는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금하고 있는, 원망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목사님은 원망도 괜찮다 하시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진짜 잘못된, 하지 말아야 하는 원망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하나님 등을 돌린 채 하는 원망입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불평, 불순종, 미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자리에서 하는 불순종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의 마음이 일어날 때, 원망과 불평과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은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새벽마다 계속 시편, 수요일도 마찬가지지만 시편을 쭉 이어서 묵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기도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반복이 돼서 때때로는 긴장도 되고 또 설교자로서는 당황도 되고 분명히 했던 건데, 많이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던 시편 14편 1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앞에 악인들이 하는 행동의 이면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그 마음 속에 담겨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거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들고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들으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밖에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크고 어려운 일, 거대한 일 아니라 하더라도 손에 가시 박힌 것처럼 굉장히 거슬리고 불편하고 신발에 모래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것처럼 참고 몇 발짝 걸을 수는 있는데 그게 뭐 모래가 들어있다고 발에 뭐 큰 병이 나는 건 아니지만 빼기 전까지는 계속 신경이 거기로 쏠리게 되는 것처럼 심각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못할 만큼 사소한 일이지만 계속 생각나고 계속 한쪽으로 신경이 쏠리고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사소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을 빼앗고 있는 그런 삶의 내용 혹시 없으십니까? 너무 작아서 뭐 이런 것까지 싶은 마음에 기도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런 일들까지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아뢰고 들고 나아가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보십시오.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심각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하나님 앞에 들고 아뢰어 보십시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는 삶의 길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3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서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사랑입니다. 약속된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책임져 주는 사랑을 반드시 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신실하게 살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책임지는 신실한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사랑이에요. 뭐 막연하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냥 잘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반드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보장된 사랑입니다. 법이나 제도나 보험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보장이 되면 그게 그렇게 든든하고 또 힘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생을 책임지시는 신실한 사랑으로 약속하셨다라고 할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비록 지금 이 펼쳐져 있는 상황, 다윗이 직면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신 사랑이라는 그 그림과 잘 매치가 안 되고 조화가 안 되는 답답함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약속된 사랑을 다윗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신방을 이렇게
해보면요. 작은 어려움은 위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집사님.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저도 우리 교회도 같이 기도하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위로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런 위로가 또 힘이 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위로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 없고 이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가 너무 듣고 있는 목회자인 저 스스로에게도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될 정도로 깊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좋아질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런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집사님 마음은 괜찮으세요? 이 말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혹시나 상하고 찢긴 마음이 있으면 털어놓으라고, 이렇게밖에 대꾸를 할 수 없을 만큼, 심지어는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 마음에도, 목회자인 저 마음속에도 하나님 도대체 이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까지 허락하시나, 그 일 말고도 그 앞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정말 산전수전 겪으며 버티며 살아왔는데 또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많은 성도들 조금씩 고통을 나눠서 안겨주시면 서로가 다 넉넉하게 감당할 텐데, 그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은 이 집사님이 안 불쌍하신가? 다 보고 아실 텐데, 그런 마음도 들고, 이 청년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하게 보겠다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아무 말씀 못 드리고 다 들어드리고 그냥 기도해드리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소식 생기면 얼른 알려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그 자리에서는 못 드렸죠. 그러나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뒤돌아와서 하는 기도, 물론 그 상황이, 그 주셨던 기도 제목, 치유를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지만 거기서 부탁받지 않았던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혹독하고 너무 가혹하고 힘겨워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혹여나 잃어버릴까? 혹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붙잡는 마음을 놓쳐버릴까?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나 보다 라는 마음이 싹 틀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기도를 꼭 그분들을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지금의 처지와 지금의 형편과 그게 크지 않아도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완벽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는 변함이 없음을 어떤 삶의 순간에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희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이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속이 딱 뒤집어지는 순간을 만날 때 그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이 너무 크고 어려우면 머리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지만 이게 조화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아프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목사님은 어떻게, 뭘 근거로 그래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시나? 도대체 하나님은 뭘 근거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싶은 순간이 있으실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셔서 꼭 찾아서 읽으시고 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희미합니다. 다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현실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 처한 상황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게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조화도 안 되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빈약한 논리로 겨우겨우 억지로 껴 맞춰야 조금 이렇게 될까 말까한 상황이지만 그렇게 껴 맞추는 게 얼마나 궁색하고 또 힘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날에 가면 그날에 우리의 눈을 열어 밝히 알려주실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아, 몰랐던 것이 문제였구나. 그냥 몰랐던 것만이 문제였구나. 하나님 틀림없네. 틀림없으시네. 그것도 사랑하심 속에 다 들어있었구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주 100% 선명하게 깨닫게 될 날이 그때 가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혹시 지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시면 기억하십시오. 너무 낙심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낙심하여 마음을 깨뜨리지 마시고 그날이 되면 반드시 틀림없이 이것도 어떤 방식의 사랑이었는지 깨닫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내용을 이걸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아뢰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떠오른 것이 있다면 부담감으로나 깨달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온 것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쉽게 기도하고 쉽게 응답받고 인도하심이 뻔히 예상이 되고 적절한 위로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의 상황이나 마음의 어려움, 힘겨움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 못할 것이 없을 만큼 모든 내용, 모든 경험, 모든 감정, 모든 실패 전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